새 사람, 새 마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 삼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면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비유,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비유,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그런 비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한다고 했죠. 탕자는 두 종류의 탕자가 있다. 지난주에 집을 떠난 탕자,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탕자, 그거를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돌탕. 기억나세요? 그 집에 계속 있던 탕자를 집탕,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돌탕과 집탕.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이도록 죄 지은 아들도 탕자지만 잘 보이지 않게 집안에 있던 그 아들도 탕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고 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사고는 안 쳐요. 그런데 속으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내면으로 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게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무너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도망이 아니라 돌이킴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둘째 아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욕심껏 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왜? 이유를 물어보면 마음대로 돈 쓰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돈 벌어야 된다는 건 생각 안 하고 마음껏 돈을 쓰고 싶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부자야. 유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참 불효자죠. 그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정상인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돈 쓰면서 욕심껏 즐기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났어요. 왜 그러죠? 간섭받는 게 싫어요. 자기가 마음껏 유흥비로 즐기면서 살 때에 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것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이 마음 속에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비슷해요. 그렇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진 마음,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의 예배를 좀 받아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예배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모르겠네. 빨리 먹고 오후에 약속 있는데 가서 시간 보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 육신에 대한, 자기 개인에 대한 마음만 충만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임건환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은 끝나고 저를 좀 만나고 가세요. 심각한 분들이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지기는 한데 보이지는 않아요.
하얀지 까만지 녹색인지 빨간색인지 안 보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뭘까요? 마음을 본다는 거. 마음을 본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았든 아니면 내가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든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뭔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완벽해서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돼지 우리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왔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돼지와 경쟁을 벌이다가 지금 배고픈 상태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너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왜 이렇게 냄새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가서 안아주시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전환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는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전환입니다. 그렇죠. 전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전에는 물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전에는 사람만 보고 살았어요. 전에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제는 방향을 싹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12월 달을 맞이했어요. 내 마음의 방향은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그렇게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 바꿨다가 교회 문 밖에 나갈 때 다시 세상으로 싹 바꿔서. 그래서 항상 뒤집었다 엎었다. 변덕을 누가 부리죠? 하나님을 부리시나요? 우리가 부리나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확실하게 전환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은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껏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겠어요. 첫째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와 멀어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통한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은 왜 이해가 안 되죠?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놀고 싶은 것도 안 놀고, 그렇죠? 매일매일 성실하게 친구들이 불러도 안 나가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칭찬을 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자기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종 중에 한 사람처럼 느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나는 이렇게 섬겼어. 나는 이렇게 헌신했어. 나는 이렇게 명령을 잘 지켰어. 나는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에게는 공로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공로의식.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받아야 돼. 칭찬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지금 누구랑 비교하는 겁니까? 자기 동생인 둘째 아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마땅히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집을 나갔다 온 둘째 아들은 크게 칭찬을 받고 아버지께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오히려 집에 있던 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성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며 또 섬기며 지내온 것이 그것이 나의 뛰어남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수고와 성실이 자기의 노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근거가 내 공로가 되면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지내는 것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오래 믿게 된 것도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공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근거가 항상 나의 공로가 근거가 되더라고요. 나의 노력이 근거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큰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을 자기의 공로로만 생각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슬픔이죠.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더라면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로의식이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 아닙니까? 자기 동생이 왔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30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이 아들. 이 아들이란 말은 좋게 표현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저 인간이에요. 저 인간. 저 인간. 저 자식. 자기 형제를 저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형제에 대한 애틋함, 소중한 마음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돌아온 죄 지은 존재로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저 인간으로 볼까요? 아니면 나의 형제로 볼까요? 나의 누님, 나의 동생, 나의 오빠, 나의 형,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로 보고 있을까요? 저도 아닌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저 인간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사랑스럽게 늘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아들처럼 크게 어디 가서 죄를 짓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분노를 하고 마음속으로 화를 내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짜증을 내고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교하는 죄, 또 정죄하는 죄, 공로의식, 분노, 그리고 교만한 마음까지.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집에 있는 탕자라는 거예요. 집탕. 둘째 아들은 나가서 돈 쓰고 쫄딱 망해갖고 온 돌탕. 그러니까 두 아들 다 문제가 있는 아들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두 아들 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두 아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집을 나가서 재산을 허비하고 왔든 집 안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하고 비교를 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든 두 아들 다 내 아들이니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유산의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운 곳에 뒹굴거리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가서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남의 자식 같으면 이렇게 못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이렇게 못해요.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부모는 사랑으로 껴안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찬양을 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 속에서 넌 염치도 없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넌 염치도 없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처음이 아니야. 제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야. 좋을 때는 막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참 뻔뻔한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검사 역할을 하잖아요. 참소하는 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더 이상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염치가 없어야 돼요. 자식은 염치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방향을 바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넓은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 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새롭게 신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아들로 여기는 거예요. 첫째 아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을 볼까요? 자, 28절.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갔어.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달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지금 아버지 앞에서 화내는 거야? 너는 뭘 잘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 잘 됐어, 나가. 그렇게 할지도 모를 것 같아. 어?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보통 아들들은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보통. 예. 아들은 보통 누구를 좋아해요? 아빠, 엄마 중에? 엄마를 다 좋아하죠. 예. 아빠가 얘기하면 굉장히 잔소리로 들리나 봐요. 그리고 공감이 잘 안 되나 봐요. 아버지는 좀 딱딱하게 표현할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반대인 집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큰아들이 막 화가 나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잘 달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31절에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너는 지금 노예처럼 일했지만 사실 이게 다 네 거야. 너를 위해서 일한 거야.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야. 그렇게 지금 아버지가 위로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큰아들도 포기하지 않고 둘째 아들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잔치를 벌여서 환영하고 품에 안고 첫째 아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넓은 마음으로 두 아들 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껏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누가 나를 칭찬해 주겠지 하는 공로의식으로 일만 열심히 하는 마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든 둘째 아들의 마음이든 그걸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영혼이라도 더 가슴으로 품고 살려내려고 하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에 더 가까운가?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성숙한 마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